참미예수님, 신흥동 본당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본당 신부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추석이었지요. 비록 함께 모여 미사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추석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신자분들이 봉헌하신 지향으로 저희 개인 미사로 위령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시작하며 연령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지향으로 읽었습니다. 합동 미사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제 개인 미사이니 왠지 지향을 두고 있는 모든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향을 봉헌해 주셔서 모두 읽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 이름들 중에는 제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본당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이름도 있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봉헌하시는 분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연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께서 한 생을 수고하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움도 밀려왔습니다. 분명 우리의 지향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보다 앞서 수고하신 연령들께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로 갚음 받으리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먼저 세상을 떠나신 연령들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일은 10월 4일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포도밭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밭을 가꾸도록 내어주었는데 때가 되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소작인들이 매질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침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라는 기대를 갖고 아들을 보내지만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라며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소위 권력층이었습니다. 비유에서 등장하는 종들은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 온 예언자들을 상징하지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하느님의 말씀을 소위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권력층의 구성원들은 시대가 가며 바뀌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을 보내셨으나 힘있는 이들은 그분을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로 처형하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소작인들이 함께 했던 말이지요.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요. 상속자를 죽인다고 그 상속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상속자를 죽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지나친 욕심, 곧 탐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눈이 가리워진 그들은 결국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한 걸음 떨어져 제3자의 입장에서만 봤어도 전혀 될 일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 막상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결국 탐욕으로 어리석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이 우리 눈을 가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할 것 같은 탐욕이 결국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모른다는 깨달음을 주는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문제도 어쩌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0월 4일이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이지요. 프란치스코 성인 하면 제일 먼저 청빈이 떠오르지요. 그리고 자연도 떠오릅니다. 철저히 가난하게 사시며 해와 달을 형제와 누이라 불렀던 분이지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필요한 성인이기에 현 교황님께서 선출되셨을 때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처럼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 수는 없어도 절제의 덕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성인처럼 철저하게 자연 속에 살 수는 없어도 자연을 벗으로 존중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탐욕은 자리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탐욕이 없기에 어리석은 선택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작인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 우리 안에 탐욕을 비우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청빈을 닮은 절제의 덕과 내가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 자연을 해하는 것이 아닌 자연이라는 벗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을 애덕으로 삼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은 순교자의 성월이었지요. 이제 막 시작한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입니다. 묵주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지요. 단순히 성모송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를 통해 성모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온 생을 묵상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10월은 특별히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실 성모님과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강론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묵주기도에 모으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